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0장 13절,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12절, 13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13절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 올해 주보가 바뀌었지요. 주보 앞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표어가 바뀌는데 2017년 표어는 뭐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의 또 표어도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는 제가 오래전부터 추구해 오는 목회의 원리고 또 교회의 어떤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여러분 문 입구에 보면은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올해는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을 추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말은 지금 이 건물이 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지 않죠? 누구지요? 바로 우리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십시오. 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고난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영광만 받고 기쁨만 누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슬프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 먼저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완전한 행복의 본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장 완전한 행복체라고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토부, 샬롬,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성령의 기쁨,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행복체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넘치는 그 행복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신명기서를 설교했기 때문에 신명기서가 어떤 책이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하늘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죽기 전에 한 마지막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 가이드를 주셨는데 그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행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레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폴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 설교를 들을 때에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좋았더라는 말이 뭐라고요?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샬롬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샬롬은 잃어버린 토브를 회복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이 토브는 뭐냐 그러면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과 만족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 그 토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 토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토브를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토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27절에서 예수님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 그 무엇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 기쁨, 행복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만드셨어요? 아니면 친구로 만드셨어요? 친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사는 그런 친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천국 같은 에덴을 누려야 될 사람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 행복을 강탈당하고 말았어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사탄과 죄에서 해방시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이라고 하는 이 행복 가이드를 주셔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행복은 성도요 의무요 특권입니다. 행복이 뭐라고요? 성도의 의무이면서 특권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책은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 이 책은 우리 행복 아카데미 필독서예요. 1학기 필독서 중에 한 권인데 이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세요. TV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20세기에 이 시대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중에 한 분이세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이게 우리 지금 행카 필독서는 이게 얇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두꺼운, 이게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축약해서 쫙 해놓은 게 요거예요.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이에요. 또 그 이전에 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공부하면서 이거 책 좀 보여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책 장사 같아요. 그러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라고요. 여러분 좋은 책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세 권 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건데 다 성도의 기쁨에 대한 책입니다. 이 목사님의 신학의 핵심은 기독교 기쁨주의예요. 뭐라고요? 이 기독교 기쁨주의, 기쁨이란 말은 희락이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희락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은 18세기에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미국의 명문 가문, 그 가문에서 목사, 선교사가 100명 이상 나오고 교수가 100명 이상 나오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바로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 가문인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강의한 것을 동영상에 밴드에 올려놨는데 거기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꼬임으로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의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은
사람이 잃어버린 행복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고 이 존 파이퍼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자기 멘토로 모시고 200년 전의 목사님을 자기 멘토로 모시고 그분 사상을 집약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기쁨주의 이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책들을 내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럼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답이 100가지 넘게 있는데 다 못 외워도 일은 꼭 외우세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쉽게 해석했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뭐 힘쓰고 애쓰고 이쪽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은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의무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행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해도 되고 행복하면 더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해요. 뭐라고요? 자,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전부 다 따라합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길목에서 고난의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앞둔 그런 순간까지도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고생하니 너희도 고생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면서도 내가 여기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놔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져야 될 고난을 대신 겪으시고 내가 지고야 될 죽음을 당신이 대신 당하시고 내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는 행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시대는 고생했지만 너는 행복해야 된다, 너희 세대는 행복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은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해야 될 의무를 가졌음을, 의무와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 주실 것을 말씀하기까지 하세요. 신명기서 28장 47절 48절에 보면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회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너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거야. 그래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참된 성도의 표징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행복입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의 열매는 기쁨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은 분 보셨습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졌다라고 말한 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행복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미안하지만 못 만난 사람, 교회에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느끼거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아직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속에 반드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할수록 행복해져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하면서 더욱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요, 성도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복 방법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 방법은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내가 행복해요. 남을 뒷밟고 그 위에 섬으로 내가 행복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남을 섬김으로 행복하고, 뭐함으로 행복하다고요?
남을 섬기고 도와줌으로 행복하고 남에게 주고 베풀므로 행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복 방법이고 우리들의 행복의 방법이에요. 여보, 지금 보세요. 나라가 온통 시끄럽잖아요. 최 씨들 죄송합니다만 최씨 가문의 어떤 여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수천억 10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돈이요 많으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에요.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행해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돈 수천억 수저 주고 감옥에서 죽게 생겼어. 적당하게 살 것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술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 진짜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자신과 동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했어요. 목회자는 뭐냐?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예요.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성도들이 더 기뻐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서로 간에 부부가 서로 기쁨을 돕는 자예요. 나는 당신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서로 기쁘게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남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남을 기쁘게 할 때 내가 기뻐지고요, 남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배가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더 힘써서 올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받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은 성도의 의무예요.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또한 행복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참된 행복은 누구만 누릴 수 있다? 성도만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죄송해요, 저는 그것을 모조품 짝퉁 행복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에게 어찌 참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영생을 받지 못했는데 어찌 그에게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술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로부터 오는 행복은 무슨 행복이다? 모조품, 짝퉁, 일시적인 아스피린, 진통제.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 그런 특권을 받은 여러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행복해요. 예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어떤 성도들 지금 12명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행복해요? 내 환경이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박국은 3장 17절 18절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남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양이나 잡아먹고 싶은데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저것도 거시기도 머시기도 다 없어.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슬프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했고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렇게 썼어요.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말은 저 나폴레옹이 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그런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겠어요? 그건 건방진 소리지.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로 충만한 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순교까지도, 주를 위해 죽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팔 벌리고 자기를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어갔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체인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할수록 행복해 준다고 했지요.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라야 건강한 성도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건강,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건강에만 너무 신경 써. 육체적으로 아프면 막 금방 병원 가고 막 별 돈도 안 아끼고 투자하는데,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무뎌요. 좀 영적 건강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못하면 뭔가 여러분의 지금 건강에,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만큼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째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살아도 천국인데, 죽어도 천국인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행복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과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혜사는 상담자, 돕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은 예수님 대신 다른 상담자, 다른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늘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성경이 열리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10장 13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보다 더 좋은 행복 가이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다? 말씀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행복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요, 행복한 여행이 되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여행할 때요, 가이드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다 쓰러져 간 집 아무것도 아니요. 저거 보려고 한국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거기다가 가이드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해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그렇죠? 저는 여행하면서요, 가이드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프랑스의 독립문 앞에 이렇게 갔을 때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소매치기들 많으니까 가방 조심하세요. 앞에다 꽉 끌어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이렇게 구경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한국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팀들 있는데 누가 이걸 가방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어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있다가 막 달려오는, 소리치면서 달려오니까 그 사람이 묻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듯이 가이드도 그렇구나. 저 가이드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구나. 그렇게 나는 좋은 가이드가 돼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한 인생 여행이 되도록 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가이드를 붙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하여? 행복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앞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된다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민족은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되고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행복체입니다. 행복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할수록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 가이드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새해 행복 가이드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